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대하 14장에서는 우리 아사가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어서 아사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왕위 중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우리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에서 30만 명, 베냐민에서 28만 명인데 구스 사람 세라는 군사 100만 명하고 병거 300대 거느리고 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역대하 15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2절 이하로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배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승리하는데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지금 3절에 보면 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겠다. 근데 한편으로 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그렇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613가지 율법도 우리 248가지 무엇 하면 안 되지 365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해는 권유고 무엇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강하게 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선포하시고 복보다는 좀 더 많은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 보면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받아서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참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르호보암 때 사건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성전에 있는 것들 뺏긴 정도가 아니고 기구들도 망해 산했다 이 얘기잖아요. 또 9절 유다와 베냐민 무리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그래. 우리로 보면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이렇게 보면 침략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9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때로는 어찌 보면 잘 나가는 모습, 화려하고 강대한 모습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인데 그가 앞길이 창창할 것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아사가 잘 될 것을 믿고 나오는 모습이고 우리 다윗 왕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침 질질 흘면서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을 때 나온 한 400명 정도의 사람은 그의 앞날을 믿는 것이죠. 자기들도 어디 갈 데 없어서 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하 15장 10절 내용 보면은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언약. 이 감격적인 언약의 장면은 우리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죠. 근 1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 멸망하고 1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마 이민 2세대나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보고 듣고 결단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대개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시죠. 그래서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스스로 나 이거 못 지키겠어 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속력이 있어요. 어겼을 때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심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지금 좋은 것은 14절, 15절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고 온 유다가 이를 기뻐했다라는 것.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멘. 긍정적인 거죠. 또 그걸로 인해서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가 가증한 묵상을 세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후의 자리도 폐하고 우상은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되는 거. 어길 수가 없으니까 왕조차는. 좋은 거죠. 그러나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왕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그래. 그래서 굉장히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앞전의 사람들이 평가를 써놓고 또 자기들의 평가를 또 뒤에 또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왕의 어떤 잘못된 점도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산당이에요. 이 산당, 뭐 별건 아니고 동네의 가장 높은 곳, 되게 타작마당 정도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타작마당에서 뭐 하냐면 자기들이 밭에서 이렇게 추수해온 것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것들을 탈탈 털어갖고 알곡만 모으는 과정이죠. 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단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타작기라고 하는 이런 나무판 같은 데에다가 돌을 박아놓고 그 이제 바닥으로 돌이 가게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무거운 거 올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나무판을 짐승들이 이렇게 돌면서 갈게 해요. 그러면 나달하고 이렇게 지푸라기 하고 좀 분리가 되겠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쇠소랑이나 그런 걸로 막 날려요. 높은 곳에서.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산당이 원래는 주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의 못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좀 넓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고 뭔가 좀 설치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희들 같으면은 고개에다가 좀 높은 언덕배기에다가 우리가 선앙당을 많이 세웠었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앙당은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인데 이 사람들은 되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인데 바람이 잘 드는 곳.
그런 곳이고, 그것이 항상 우상숭배의 어떤 처소가 되는데, 요것들을 제거했네, 제거 못했네를 쭉 우리 역대하는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 요시아 왕 때나 산당 다 없앴다고 그러고, 산당이 계속적으로 남았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8절 보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 아사가 구별한 물건, 은, 금,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 드렸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한번 털려가지고, 우리 앞에서, 르호보암 왕이 지금 애굽 왕 시사기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겼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하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9절에서는 아사 왕이 제 35년까지 약 20년간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사사기 보면은 어떤 분 때문에 몇 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20년간이 있다. 물론 왼손잡이 예후 같은 경우는 80년간 평안했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역대하 15장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근 한 달 정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동영상을 한참 쉬었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도 이것들을 다음에 하는 건데 시간이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쉴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할 거라면 그걸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 보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는 같은 내용을 같은 곳을 반복해서 뭐 어떤 때는 한 달도 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뭐 수십 번 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역대하 15장 열심히 보게 하셨을까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저의 어떤 고민거리이고 생각할 거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네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을 제가 1차적인 관심으로 두고 있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회한다거나 그냥 무시하고 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정면으로 한번 맞닥뜨려 봐야 되죠. 잠시 묻어두고 가는 것은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경로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살다 보니까 저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한 편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인 신앙생활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가 봐요. 35부터 했으니. 근데 어떤 부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거를 돌고 돌아서 그 자리 또 오게 하셔서 똑같은 거 해결하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와서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어, 이만큼 하면 되겠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요. 내 삶의 위치가 많이 바뀌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 라고 어떤 방법을 찾은 것 같고 길을 아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면 그것들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김제하고 가까운 익산으로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한 3년 다녔나요? 가다 보면 만경강을 지나가야 돼, 제가. 김제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지나가요. 그래서 곡창지대가 되거든요. 근데 만경강까지 예전 같으면 배들이 지나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이 건천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아니고는 바닥을 볼 수 있을 만큼. 근데 특이하게 갈매기들이 막 와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바닷가까지는 한참 먼데 이 녀석들은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와 있거든요. 뭐 백로 같은 놈, 외가리 같은 놈만 있으면 뭐 그런갑다 하겠죠. 근데 그 갈매기가 있어서 신기하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조금 위험하게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적어도 가로등 높이 위로 올라가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이 좀 위험하게 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녀석이 평상시 습관대로 조금 낮게 날더라고요. 우리 컨테이너 큰 거 실어 가는데 이 녀석이 가다가 정신없으니까 똑같은 습관으로 가서 그냥 탁 부딪히고는 그냥 죽더라고요. 죽은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턱 소리 나게 부딪히는 걸 봤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예화를 좀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데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왔죠. 이 사람들 통치 기간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 한 17년, 아비야 3년, 그러니까 20년쯤 지나온 거예요. 솔로몬 왕 죽고 나서.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40년간 했다는 것만 알지 노년에 그랬다고 그러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말년에 그랬다니까 한 20년쯤 깐다고 그러고 한 세대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그런다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때 지금 역대하 14장에서 아사가 자기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100만 군대하고 마주치는 상황이잖아요. 시삭이라는 사람한테 여로보암 5년에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지금 20년 세월 중에 5년을 까면 15년. 그러고 지금 아사왕 10년에 구스왕 세라의 신임을 받았으니까 25년. 한 25년 만에 지금 애국 군대의 침입을 다시 받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왔는데 지금 오데스앗을 아사랴라는 우리 선지자, 선견자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좀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다, 모였다 이 표현이 지금 역대하 15장이잖아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걸어온 길,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이 저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때죠. 20년을 해왔으니. 그 본격적인 신앙생활 20년의 세월 동안에 10년이 교회 개척하고 우리 청약교회 목사로서의 삶이었으니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고 무엇인가가 참 만족스럽다 할 때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굉장히 차별적으로 주시죠. 근데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시는데 그 능력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줬어요? 이런 게 아니고 능력대로 받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 남들보다 조금 받았으니까 나 그냥 이거 가만히 놔둘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 저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죽는 게 말씀에 참 능통하신 분 많고 기도의 달인들이 많고 찬송의 대가들이 많잖아요. 섬김을 참 잘하시는 분 있고 또 충성된 일꾼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곤란한 것처럼 나도 그런 것 같아. 나 그냥 내 위치에 만족하면서 살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받았고 내가 달란트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예배 전 찬송 지금 제가 하는데 제가 옛날로 회귀하고 있어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완전히 이렇게 엉터리같이 찬송을 해요. 완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 전 찬송 11시 대예배 때는 주일 30분 더 하고 평상시 예배 때도 한 10분 이상 하고 평균 3곡 이상을 했었는데 대개 이제 새벽 예배는 5분 동안에 많으면 3곡도 하고 조금 한 곡 정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쭉 줄었어.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주에는 손뼉치면서 신나게 찬송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흘이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 말씀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무슨 항목들을 다 해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어떤 항목에서는 우리가 너무 처지는 것 같고 어떤 항목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언젠가 게임을 말씀드려봤는데 전체적으로 주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그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는 높고 어떤 부분에는 작고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뛰어나신 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잇는 분 자체가 우리가 받는 그 총량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 스스로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탈북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와갖고 연주도 조금 하시고 간증하는 것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신대원 아니면 편입해서 한일장신대 다닐 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5년 사이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천재로 피아니스트로서 천재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뭐 외국 유학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악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곡을 연주하다가 들켜갖고 탈북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피아노는 그렇게 잘 치는데 누군가가 노래도 잘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음치예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은 저는 노래는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제 기준에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본인 기준에는 주변에 성악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침 전북 완주에 있는 백제예술대 교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좀 오늘 좀 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뭔가 잘하니까 우리가 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도 부족한 게 있어요. 굉장히 나보다 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씀과 또 성례와 또 기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지다.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찬신 할 때 빠지지 말고 그냥 포도주하고 빵 하나 다 얻어먹는다 이런 착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먹는 자다라는 그 상징적 의식을 굉장히 경건하게 치러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대화하듯이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설교 잠깐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바로 파악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승리하고 온 기분에 네가 뭘 알아? 아니 하나님이 백만대군도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이런 태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열심을 더 내면 하나님 주시는 여기 보면 상급이라는 표현이 7절에 있어요. 상급을 주셔요. 놀라운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뭘 막 주세요가 될 것도 같거든요.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당신이 일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열심이 있고 자신의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는 거. 감사한 거잖아, 그게. 기본급도 좋은데 거기다가 상여금이 더 많다, 보너스가 더 많다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보시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좋아요. 나를 점검케 해주셔요, 이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하려면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면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돼요. 다 독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죠. 그 과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알게 되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기도 알게 돼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뭔가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신 걸 알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내도 안 되잖아요. 성경 1189장 동영상 다 한번 찍어보겠다. 빠른 시간 내에 찍어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쉬게 하셔요. 지금 근 한 달 정도 동영상 새벽 예배 때는 안 찍고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재개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같은 자신의 페이스를 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뛸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장거리예요. 이거는 통과하기만 하면 돼요. 1, 2, 3, 4등 나누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내가 빨리 열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또 권사 되고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어? 그럼 쉬어야 돼.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어? 그럼 머물러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 주관이 계속 들어가. 자기 욕심이 막 들어가. 그러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지는 않죠. 내가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습들이 이제 역대하 16장에서 이제 조금씩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